2012년 9월 2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느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게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담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가을이 나무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새삼 알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피해만 다니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봤는데 어느새 가을이 나무 끝에 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갈림길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시절을 잘 만나 잔인한 광야 길을 걷고 계시더라도 가을의 성숙한 손길이 여러분 마음에도 부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축복된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을의 충만한 손길처럼 모세가 받아든 뜻밖의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말씀꾸러기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 지치고 피곤한 모세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가을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세만을 위한 위로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받았던 뜻밖의 축복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이방인이며 미디안 족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에 아무 이래서 그냥 행진만 한 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행진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갈등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후 광야에 거친 삶을 살면서
또는 최근에는 강력한 군사를 가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을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이 흘러 모세 장인 이도에까지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가집 떠나갈 때 이런 일을 한다고 절대로 얘기하고 간 거 아니거든요. 처가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를 부모 형제 안부가 궁금해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일들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내용이 궁금했겠습니까? 이드로가 놀란 건 자기 사위가 대단한 인물이 됐다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드로 신분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 늙은 나이에 또 후손을 본 거 보면 그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피 속에도 아브라함 피가 흐르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조상들의 교육과 훈련을 따라서 자기들만의 예배와 제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도로 입장에서는 자기도 한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행한 일들을 소문을 듣고 궁금하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도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고로 어떻게 생기죠? 듣는 데서 생깁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죠. 이방 제사장 이도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들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 모세를 찾아온 이도로의 방문이 왜 모세에게 축복이었는가? 이 이도로의 자세가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도로가 소문으로 들은 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당사자고 그 모든 걸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하고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이들은 단지 소문만 들었는데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에 지쳐있던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위로는 자기가 전한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할 때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반응할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상처투성의 삶에서 돌이켜서 변화되고 성숙될 때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감격에 차서가지고 짧은 내용입니다만 장인 이도로에게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것들 이건 이미 이도로가 소문을 들고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을 뿐 아니라 소문에 듣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도로의 마음속에 이방인 제사장의 이도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설교자라서 언제나 느끼는 겁니다만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만 저절로 앉아있다고 설교가 들리는 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구나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리를 더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더 들리는 겁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도로가 확신하고 나니까 엄청난 확신이 자기 내면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로는 단지 소문만 듣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이도로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셨도다. 이대로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체험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 중요하죠. 그런 체험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 체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흔들지 않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서 이제 내가 정말 알았도다라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되고 그 외침이 있으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도 내가 정말 알았도다라는 여러분만의 만남, 발견, 신앙의 감격이 생겨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너무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옹졸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유치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 딴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의 삶에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자기 기분이나 즐거우면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사이비 신앙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 천지 그런 사이비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도대체 은혜에 반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이렇게 허무한 일에 낭비해도 되는가, 인생이 막 위축되어 있을 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 평생에 처음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만난 거예요.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이게 축복이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란 이적에 대해 전해 듣고 그저 감정적인 흥분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에 대한 감사로 지금 충만한 제사를 하나님에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번제물과 희생을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참된 교제를 나눈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어디서 그 제사의 감격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예배의 감격을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대단한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 성도의 교제는 참된 예배에서 오는 교제여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라 돼요. 그 부디 교제라는 명목으로, 친교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말도 듣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이방인 이들은 하나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고 단지 소문만 듣고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고 얼마나 모세가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번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변화가 진짜 사실인가 소문 듣고 달려온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헌신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뜻밖의 위로들을 많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신 일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가족과의 죄입니다. 가족을 만났다는 게 단지 축복일 수는 없죠. 물론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추석입니다. 또 민족 대유행이 시작되겠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가지고 친교하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단지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축복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는 신앙의 자기 점검을 하게 됐다는 면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잘 나가던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점검에 실패해서 비참하게 추락하고 타락하고 인생 끝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이드로가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봤을 때 자신의 가장 가난했고 비참했던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모세는 다시 만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새겨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자신을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비참했는데 이 깨달음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가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일에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광야에 나가네, 그게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축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면서 자신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소망 없는 나가내던 현실을 원망하고 좌절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도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자기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걸 지금 민족의 대지도자로서 출애굽의 대업을 완성한 이 시점에 다시 되새기고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고 적당히 믿음대로 사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은 완벽하고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 이게 신앙인이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그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잘못 따집니다. 자꾸 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늘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늘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늘 옳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뜻이 하는 뜻이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결과 교회에 와도 온통 다른 교인들의 잘못밖에 안 보입니다. 이미 그의 내면에는 예전에 가난하고 볼품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까마득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분노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자기에게 준 상처만 생각납니다.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거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이 잘 나갈수록 그런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된다고요. 신앙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렴치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가난했던 초라했던 나그네된 자신의 옛날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립니까? 마음이 낮은 데 있을 때, 마음이 겸손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상황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의 가득 차서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해도 그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자신의 초라했던 상황을 다시금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자기 위치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었는지를 되새기면서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늘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른 복보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교회를 부디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앞으로 살게 되시더라도 자신이 초라했던 옛날을 잊지 않고 은혜가 늘 은혜로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하는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모세가 아주 과다한 업무에 지쳐 있었는데 그 과다한 업무의 짐을 내려놓게 됐다는 현실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아무 일 없이 행진만 한 거 아닙니다. 수십만 명 행진하다 보니까 별일이 안 생겼겠어요. 사소한 일을 다투고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별일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 문제 생길 때마다 해결해달라고 모세에게 가져온 겁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어려움 듣고 해결해줘야 됐습니다. 그 결과 모세도 지쳤고 하루 종일 그러나 지치고 사람들은 또 자기 순서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어야 되고 역시 사람들도 지쳤어요. 그러면서 문제는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부 다 지쳐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유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때 그 문화에 아직 젖어 있지 않았던 이도르 눈에는 문제가 보인 겁니다. 딱 보니까 문제가 보여요. 문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책임이 분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도르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식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인 거죠. 우리 자칫하면 오래된 신앙인들의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게 되고 아무리 나쁜 걸 봐도 나쁜지 모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하면서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 본인도 이게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초보자인 이드로가 신앙의 대가인 모세가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너무 어리석단 거예요. 네 하는 짓이. 지금 이드로의 조언은 무슨 깊은 성경적인 묵상과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상식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수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란 모세 아닙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 이드로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은 진리가 아니겠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이 말입니다. 신앙을 제쳐놓고 상식 수준의 삶도 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식 기준으로 봐도 정말 상식 이하 짓을 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랑 욕을 먹는 겁니다. 신앙인이 상식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버젓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남들에게 떠벌리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그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상식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그럼 삶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가장 성경적이고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정말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올바른 신이 되는 것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건 결코 모순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유치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악하고 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치하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스스럼없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신앙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 아닙니까? 이민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까? 이드로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 공동체에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모세도 지칠 거고 백성들도 다 지칠 거라고 지금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가진 권위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문제는 그때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이냐 기준이 중요한데 오늘 이드로가 제언한 기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뽑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을 뽑는 기준을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방인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말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신앙인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수치선을 해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잔인한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안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는 좀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모름지기 신앙에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근데 이 모든 걸 답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재능이 있어야 된대요. 원래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날뛰면 힘들잖아요. 예.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탁월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준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이도로가 말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기준이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기준을 세울 거라고요. 우리 그런 세상 살아요, 지금. 고대 시대 지도자의 가장 큰 권위는 재판권에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권위를 가진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권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로는 이 지도자의 고유 권한을 사람들 세워서 나누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의 지도자 권위 중 일부를 포기하라고 제안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 속성은 자신의 권위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만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한 것처럼 권력은 나눌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은 나눌 수 없다. 한쪽으로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모세 같은 불세출의 지도자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충고받았을 때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빠르게 적용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하는 통치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제 근본은 처신자가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백성도 보기에는 자존심이 있지 뭐냐 말이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체면 내세우다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시황제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 황후입니다. 황후. 젊은 나이에 천하를 통일했어요. 황후가 젊은 나이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범정이라는 뛰어난 전략과 조언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를 18개 나라 나눠가지고 딱 나눠주고 난 뒤에 유방이라는 이 또 황후의 적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유명한 초안전인데, 이 황후란 인간이 고집도 세고 사람이 참 교만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범정의 말을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조언해도 안 들어. 범정이 조언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 이 인간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집 부리고 외골수로 나가는 거 보니까 망하겠구나. 그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중국 역사에 범정이 사직서 내고 황후로 떠나간 걸 중국의 2대 애탄으로 적어놨습니다. 중국 역사에 가장 안타까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단 거예요. 그만큼 안타깝게 적어놨어요. 2대 애탄으로 적어놨다. 아니나 다를까 범정 떠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안 듣고 있으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31살 젊은 나이에 자기 창세해놓고 거기 엎어져서 자기라는 걸 인생 끝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던 4, 50만 군대가 다 죽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고집 부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뿐 아니라 부하들, 죄 없는 부하들 4, 50만 명 죽더라고요. 그게 일반적 권력자들 속성이에요. 원래 실력 없는 인간들 자존심만 내세운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충고를 듣는 순간, 아니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이들의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네.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해.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나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백성들 보기 부끄럽네. 자신의 부족 한계를 깨끗이 인정했어요. 이런 모세 같은 시대를 초월한 대단한 지도자도 이들의 충고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철학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사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이들의 충고해가지고. 대단한 용기고 겸손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내 고집 부리다가 역사의 죄인이 된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기 아지에 빠지는 교만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오늘 모세의 열린 마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생각하며 돌아가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또 하나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어릴 때부터 생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직접 명령받고 지시받아서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두로가 와가지고 지적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왜 말씀 안 하셨냐 그래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셨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형편, 모세 형편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 민족도 내부 문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 인도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직접 먼저 이두로가 말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야 모세야 니 그러면 되나 어디서 있는가나 사람들 세워서 좀 나눠라. 왜 이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백성이 지쳐가는 상황이고 모세가 지쳐가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것인가.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이두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두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다고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로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대해서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대해서는 자기가 이두로에게 충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도 인도하고 있고 백성도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방인 이두로가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다 세카라멘토 한인장로교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생애 처음 나온 새 교인이 오늘 와가지고 내보고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목회합니까? 좀 고치십시오. 이러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냐고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밖으로 뺐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지가 교회 금방 나와 초신자가 말이야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기도도 하나 할 줄 모르는 건데 목사한테 감히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는 제쳐놓고 여러분에 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 장로님 내가 보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겠습니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거. 기분 아주 나쁠 거라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들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누군지 대해서 아는 초보자잖아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지금 모세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충성된 일꾼이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영적인 사기꾼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선택을 잘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목적이 자기 명예를 드러내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세력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자기 세력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필요 없습니다.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이나 승리에 애당초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평신도든 그런 사람 때문에 이민교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달랐다고요. 그게 설령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즉각 그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에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청결하니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구나. 이방인의 스쳐가는 말 속에서 하나님 뜻을 듣는구나. 지금 모세는 이두의 충고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들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의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권력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같은 역사를 초월한 불세출의 지도자가 이방인의 충고를 듣고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사회의 근본 구조를 완전히 뒤바꿨다면 우리같이 약점 많고 서투른 인생들은 얼마나 겸손하게 남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고집생각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버린 게 고집이라고. 이 고집 세신 분들 오늘 회개하기를 축원하나이다.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고집센 건. 자기 상처에 갇힌 자기 함정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모세는 이방인 이도로의 방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에 반응하는 장인 이도로의 모습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실패와 불행했던 과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뜻밖의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시절, 순수했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감격이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어리석고도 교만하여 우리가 자만에 빠지려 할 때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초라했었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이 눈물 흘리며 살았던지를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